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참고 선을 행하여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원한 것을 위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나오면서 아침밥 걱정하신 분 없죠? 한마디로 내일 뭘 먹을까 양식 걱정하는 사람은 없죠. 일단 대한민국에 살면 끼니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탈북자가 보고 기절할 뻔했다 그래요. 지하철역에 노숙자가 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데 족발에 소주를 배달시켜 먹고 있더래요. 그 귀한 고기를 거지도 마음껏 먹는 나라. 지금 무상급식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으로 안착한 나라. 우리 학생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고기를 남기는 나라예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는 먹을 걱정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월등에 갔다가 머우가 지금 딱 먹기 좋더라고요. 머우하고 권사님 밭에 배추가 있는데 보기는 그런데 좀 먹음직스러워서 좀 따주라 그랬더니 그래서 고기를 사다가 구워서 싸 먹었는데 이 머우 데친 거하고 그 배추하고요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번 주에 갔더니 배추가 이제 먹을 수 없겠네. 그래서 어제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월등은 멀고 율촌에 전화해서 상추 있냐고 그래. 아니 나는 일회교회에 상추가 없을 때도 있는 줄은 또 처음 알았네요. 그러더니 아빠한테 가서 따가라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남의 밭에 가서 따가라고. 그래서 어제 가서 따다가 다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먹거리가 참 풍성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걱정거리인 먹거리가 해결됐으니 이제 우리는 무엇을 걱정해야 돼요? 영적인 걱정을 해야 돼요. 로마서 지금 지난주 1장 오늘 2장을 나갑니다. 로마서를 일컬어 역사를 만드는 책 혹은 역사를 변화시키는 책이라 일컫습니다. 지난 2000년 로마서를 통해 역사의 물줄기가 변화되는 역사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들이 로마서를 통해 많이 변화됐어요. 그 로마서 핵심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로마서를 계속 은혜로 나갈 건데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 변화의 능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 믿음의 행동을 하면 그게 살아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릅니다. 그래서 서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그 중에 성경 구절 3개를 서론으로 잡았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 경건하지 않은 그리고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어느 교인이 무속인을 만나 이야기합니다. 대화를 주고받다가 당신은 찾아와 구슬하는 사람들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데 이 일에 감사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속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우리는 감사를 할 수도 없고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왜 감사하면 안 됩니까? 감사하면 귀신이 도망가 버린대요. 쉽게 말해서 귀신은 감사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는 단어는 그리스도 말씀이지만 감사를 싫어해요. 귀신이 지배하는 가정과 세계, 귀신이 지배받는 사람들은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제가 정신병원에 주기적으로 갔었잖아요. 감사를 할 수 없어요. 이분들은. 그리고 심한 사람은 공격적입니다. 전쟁도 불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어 숭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과거에는 강대국들이 지배국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려 두려고 그 나라의 우상 숭배를 강요했어요. 애굽이 그랬고 또요 모든 나라가 바벨론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중세에는 유럽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정도 사회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타락해 본 거예요. 탐심 우상. 권력을 놓고 왕과 교황이 싸우고 그 뭐예요 돈 넣으면은 지옥에서 연옥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면죄부를 주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잘 모르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그래요. 타락한 교회였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가진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 이후에는 공산주의라는 사상우상이 전 세계 나라들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가 왔죠. 그러나 복음 아닌 것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제는 문화우상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SNS의 발달로 가수, 스포츠 등 분야의 인물들이 세계적 인기를 끌더니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유튜버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법니다. 하나의 제가 볼 때 우상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빠지면 안 돼요.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예 찾지도 않고 이제는 교회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런 때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특종인지 별종인지 그런 분들이에요.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온갖 불의한 일, 합당하지 못한 일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도의 화폐에는 딱 이 사람 얼굴만 있어요. 누굴까요? 인도.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독립운동가, 인도의 아버지, 모든 화폐의 주인공, 비폭력 무저항운동을 일으켰던 간디가 젊었을 때 영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온갖 차별과 편견과 냉대에 시달리면서 어려운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도는 식민지, 아시아의 아주 미개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일 뿐이에요. 영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다 우연히 성경책을 읽게 되었고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걸 깨닫게 돼요. 특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막 큰 감명을 받았다 그래요.
성경을 읽던 간디는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가 문을 안 열어줘요. 간디에게. 교회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간디가 여러 번 교회를 찾아다니며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원도 해보았으나 교회당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간디가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한 마지막 말이 너무 유명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인도로 돌아온 그는 10억 인구의 인도를 움직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만약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고 품었다면 인도의 역사는 또 다르게 흘러갔을지 몰라요. 교회가 잘못을 많이 했죠. 우리 교회는 뭐 완벽합니까? 우리 그리스도만 완벽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면 안 돼요. 나만 손해요. 낙심하는 것도 문제예요. 나만 힘들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 판단으로 정죄함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판단하는 순간 나는 이미 죄인이 된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예, 아니요, 아니요로 끝내라 이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까지 계속 쌓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진노를 쌓아놔요. 진노를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진노를 계속 저축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진노가 폭발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합니다. 감사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 다 저축이 되고 기록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 기도, 여러분의 감사,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감사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자는 왜 죄가 정죄받죠? 율법을 모르는데 자기의 양심이, 하나님이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장치가 양심이라는 장치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고장나고 망가져 버려갖고 우상 숭배가 당연한 줄 알고 하나님께 진노 쌓는 죄를 계속 짓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나 혼자 죄 지으면 재미가 없어요. 원래 죄는 같이 져야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 조폭들도 몰려다니고 일진들도 몰려다니고 끼리끼리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이게 이제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뭔가 모르게 당을 짓고 친한 사람끼리 통하는 사람끼리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한다 그렇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양심 때문에 망하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의 정죄함을 받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유퀴즈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찌 하다 보니까 식사 시간에 유퀴즈를 2명을 봤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김종기 푸른나무재단 명예 이사장 출연을 했더라고요. 한평생 학폭과 싸웠더라고요. 학교 폭력.
그 계기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20년 넘게 삼성에서 근무하면서요. 10년 만에 홍콩 법인장으로 승진할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자살을 한 거예요. 이유는 학교 폭력. 1995년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더 놀라운 거는 이 아들이 5층에선가 뛰어내렸는데 차에 떨어져 갖고 살은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뛰어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것도 외아들이에요. 가슴이 찢어지죠. 그래서 뭐 완전히 인생이 이제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스톱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놈들을 찾아서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만나보니까 한 명 한 명 만나보니까 애들은 덜덜 떨고 그래서 바꿨대요. 내가 이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예방활동에 뛰어들었더라고요. 이분에게는 자기 인생이 뭔가 전환점이 있었죠.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 많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선한 일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면 책망을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같이 잘합시다. 네. 두 번째,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되라.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로마서 핵심을 네 글자로 딱 줄이면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의 핵심 내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여기에 세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 삶. 그건 또 결론에 얘기하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참는단 말은 뭐예요? 저는 가장 좋은 단어가 기다리라는 것 같아요. 기다려라. 참으라 이 말은 뭐예요?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으라고. 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염려에 잡혀요. 이번 주에 유 목사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생각도 많이 하지 마라. 생각 많이 하면 생각에 잡힌다. 뭐 하면 돼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기도 많이 안 하니까 말이라도 많이 해야지. 어떻게든 우리는 풀어야 되거든요. 믿음의 말 안 하면 불신앙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고 서두르지 말고 낙심 염려하지 말고 생각도 많이 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에 선을 어떻게 행하면 돼요? 언약 붙잡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미국의 양대 명문대 뽑으라면 그 다음 우리는 하버드까지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가 막 왔다 갔다 하죠. 미국 양대 명문대 하면 동부는 하버드, 서부는 스탠퍼드 대학을 꼽아요. 어느 노부부가 하버드 대학을 방문을 했어요. 자기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1년인가 다니다가 사고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돈이 많으니까 자기 아들을 기리면서 하버드 대학에 건물이라도 하나 기증하려고 간 거예요. 벌써 수위부터 노부부가 행색이 좀 그러니까 비서가 총장을 찾아왔다는데 행색이 보니까 참 추레하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제 바쁘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기다리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총장이 만나준 거예요.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분들이 아들이 여기를 다니면서 참 행복했는데 사고로 죽어서 이 대학을 위해 기부하고 싶다. 건물이라도 하나 아들 이름으로 짓고 싶다. 아니 우리 하버드 대학은 건물 하나가 750만 달러가 넘는데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듣고 있다가 여보 그냥 우리가 대학 하나 지읍시다. 설립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 그 서부로 돌아가서 자기들 이름으로 스탠퍼드 대학을 설립한 거예요. 그 후 하버드 대학 정문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보면 그런 엄청난 대학이 또 하나 생겼다는 것은 더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니. 저도 나름대로 상처가 있다니까요. 학교 다니면 늘 번호는 앞에서 5번 안에 있어요. 항상 줄 서면은 뒤에서 늘 군대나 이런 데 가면 큰 사람부터 앞에 세우거든. 맨 뒤에 나보다 작은 놈도 있긴 있어요. 진짜 복음 깨닫기 전에는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야 그런 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영혼, 제일 중요한 게 구원, 말씀, 언약.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복음을 받았는데도 자꾸 우리는 형식과 절차에 매여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또 구원받는다는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또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말한 거예요. 겉모습이 유대인이 아니고 그 속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대인이다.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하는 거다. 영에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 겸손해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려주일이에요. 자, 이번 주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려주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왕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아들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걸 알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뭐예요? 종려 카페트. 그리고 손을 들고 흔든 거예요. 뭐예요? 왕을 환영하는 종려 꽃다발. 지금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고 또 이 시대 왕으로 영접할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시기예요. 제가 또 유퀴즈의 두 번째 사람이 국제 통역사더라고요. 여자분인데 임종영 국제 통역사. 우리나라 정부기관 최초 1호 통역사. 국제 회의도 통역하고 국빈이 오면 그분들을 수행하면서 통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유명한 기업인들 이분들도 통역 의뢰가 들어오면 통역하고 그러더라고요.
영국 여왕이 왔을 때 통역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12명인가 밖에 없대요. 국제 통역사가. 국제회의 통역사. 근데 영국 여왕이 왔을 때 자기가 처음에는 초짜 때는 잘 모르고 정상들끼리 딱 악수하는데 그 가운데 서 있다가 기자한테 되게 혼났대요. 왜요? 정상들 악수하는데 가운데 서 있어. 그러면서 이 영국 여왕 통역할 때요. 앞서서 그러면 안 되고 누구보다? 여왕보다. 여왕보다 튀면 안 되니까 검은색 정장 입고 여왕보다 키가 커 보이면 안 돼서 단화를 신고 여왕이 핸드백을 오른쪽에 메고 있으면 왼쪽에서 싹 따라다니고 한마디로 자기들은 투명인간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 그 국빈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만 도와줘야지 튀거나 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들으니까 야,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항상 내 옆에 왕이 되셔서 가시는 그 길에 우리는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수행하는. 근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이분이 처음에 영어를 이렇게 듣는데 못 알아듣겠더래요. 자기 영어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단어를 많이 보더래요. 33,000 단어를 단어집을 사가지고 몇 개월 만에 다 외워버렸다네요. 그 딸이 둘이 있는데 따님들은 공부를 잘 하냐 그랬대요. 한 명은 하버드대, 한 명은 버클리대. 그러면서 자기는 공부를 강요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어떻게 그 딸들이 그렇게 딱 거실에 TV 보면 자기 방문 열어놓고 공부하고 있대요. 엄마가 새벽 딱 되면 커피 내리는 소리 딱 엄마 커피 내리는 소리 들리면 그 다음부터 엄마가 새벽부터 공부한대요. 딸들이 그걸 보고 자라니까 그냥 공부해라 마라. 테레비 보고 있으면 미안해서 테레비를 못 보는 거예요. 엄마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예 집안 분위기가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 우리는 뭐 보결매를 그렇게까지 성공시킬 마음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보여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칭찬이 누구에게요?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는 누구 칭찬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과 주님 칭찬받기 위해 뭔 짓을 하더라도 해야 돼요. 성경 번역사에 있어 가장 큰 공헌을 한 윌리엄 틴데일은 당시 라틴어와 한라어로 되어 있는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던 신구약 성경을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다가 틴데일은 영국학 헨리 8세가 보낸 첩자의 손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2년의 옥고를 치른 틴데일은 높은 장대에 매달렸다가 다시 화형을 당하는 끔찍한 형벌을 받아 순교하게 됐습니다. 목숨 끊어지기 전 틴데일의 마지막 기도,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 그러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순교한 거죠. 그 후 영국 왕 제임스는 1611년 자신이 명령하여 번역하게 한 영역본 성경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정평난 KJV 뭐예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 복음은 불시이자 씨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퍼져 나갑니다. 결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단어 명심해야 돼요. 오직 의인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의롭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 자입니다. 그럼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 모든 죄 저주 끝난 거예요. 우리는 운명이 뒤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팔자에서 해방을 받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문제고 날 잡는 것이 문제예요. 그냥 결혼도 뭣도 다 죽는 날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그 주님이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 지금 김별 목사가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그럼 삶은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뭐 하는 만큼? 맡기는 만큼 역사 일어납니다. 믿고 맡기는 만큼. 뭐 하는 만큼 응답받아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만큼 응답을 주십니다. 뭐 하는 만큼 열매를 맺어요? 말씀에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죠. 4월달 달력이 며칠 됐어요? 벌써 10일이 넘어가요. 자, 퀴즈. 4월 달력의 문구 뭡니까? 지금 여러분 달력 계속 보잖아요. 매일 숫자만 보죠. 그 달력에 아주 믿음의 글들이 쫙 써 있는데 우리 교회 달력 4월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뭐예요? I can do all things. 모든 걸 할 수 있다.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거 우리말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달력 숫자만 보지 말고 그 크게 써 있는 거 그거 보세요. 제 인생은 달력에서 결정났다니까요. 늘 얘기하잖아요. 어렸을 때 지금 언젠지도 몰라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랴. 교회 달력 그거 보고 저는 그걸 제 인생의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니까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고 선을 행하여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고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